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26번째 묵상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사울을 패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런데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닌 게요. 그 후부터 다윗의 삶은 시련과 연단의 연속입니다. 정말 많이 고생합니다. 더욱이 골리앗을 이긴 뒤에는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데요. 그 뒤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요나단과 함께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마무리가 되고요. 사무엘하로 넘어가는데 이제 드디어 다윗이 전면에 등장하는 거죠. 사무엘하 5장 3절에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럽니다. 성경은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이었다고 밝힙니다. 이 같은 성경의 증언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는 거죠. 다윗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굶주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적국인 블레셋에 의탁하며 목숨을 부지하기도 해야 했고 또 미친 사람처럼 행세를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해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그러질 수 없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죠. 다윗과 사울을 비교했을 때 극명한 차이가 뭔가? 그것은 사울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에게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죠.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가리켜 다윗 언약 그러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 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죽을 때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히 하겠다. 너의 집안과 왕위를 내가 영원히 세워주겠다. 내 집과 그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 영원한 나라와 왕권에 대한 약속,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첨부하신 말씀이 만일 너의 후손이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시죠.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드시 영원히 왕위를 지속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이자 하나님의 확언인 거죠. 이 언약의 영원함은 다윗의 자손들이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신실한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은혜 언약이란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든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죠.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아니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 할 일을 알려주마 하시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가 주님을 위해 뭘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말씀하셨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거죠. 여기에 우리의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걸 붙듭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사무엘 하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무슨 말인가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믿은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뭘 말하나요? 결국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의 첫 구절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며 신약의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이것을 바라보았기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그 많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이것이 자기 자신도 후에 범죄하여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간 이 다윗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가 넘어졌어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향하신 그 모든 언약은요, 우리의 신실함에 의해서 유지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하심,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해 유지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자기의 후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 그 오실 영원한 왕을 바라보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오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이루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